오늘은 시편 14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니까 미국의 역사를 좀 아시죠?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역사가 남북전쟁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미국이 연방이 형성이 되고 나서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북부에 있는 주들하고 남부에 있는 주들하고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남부에 있는 주들은 북부에 있는 주들이 특히 연방정부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반기를 들고 그러면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해가지고 남부에 있는 주들만 뭉쳐가지고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게 남부연합군이죠. 연방에서 탈퇴하려고 하니까 연방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연합군이 전쟁을 선포하고 남부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참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투가 한 40% 정도가 버지니아 주하고 테네시 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하고 버지니아하고 웨스트 버지니아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남북 전쟁 때문입니다. 남쪽은 버지니아 주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 연합군에 있었고 노예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웨스트 버지니아로 독립을 해서 북부 연방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주가 남북전쟁에 사실은 수많은 전투의 현장이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관공서고 학교고 할 것 없이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폐허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버지니아주에 가면 미국 최초의 식민 도시인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스버그에 아주 유수 깊은 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칼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윌리엄 대학이라고 보통 부르죠. 1600년대에 세워져서 무려 20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던 학교인데 남북전쟁의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전쟁통에 학교는 폐교가 되고 학생들도 다 떠나고 교수들도 떠나고 학교 건물들은 남부연합군의 기지로 사용되고 또 병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 학교 총장이었던 벤자민 이월 박사가 학교를 다시 열고자 하고 자기의 사제까지 털어가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곳에서 학교를 다시 혼자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곧 이 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이상하게도 아침 9시만 되면 이 학교에서는 어김없이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장 벤자민 이월 박사가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 시작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7년간이나 혼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서 종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고 폐교된 학교가 무슨 종을 친다고 다시 살아나겠나. 그렇게 비웃었지만 그 이월 박사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와서 종을 쳤습니다. 그 후 7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되는 과정에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모이게 들기 시작하니까 교수들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7년 동안 종만 울리던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지금도 칼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 유명한 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희망이 결국에는 이 학교를 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몇 년 믿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두 달, 3개월, 6개월 믿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몇 번 나와보고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1년도 되지 않아서 안 맞다 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 몇 년 다녀보지도 않고 이것은 나하고 맞지 않다 하고 쉽사리 포기해버립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어려움이 오면 한번 끝까지 견뎌볼 생각도 안 하고 지레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포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또는 결혼을 포기하고 이런 직장을 포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사리 포기합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소망을 이 땅에다 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다시 읽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에 여러분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억압받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사람들마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도 독립국가로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겠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올 때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조상들 때문에 무너진 나라, 우상 숭배하다가 무너진 나라,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을 했지만 이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곳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다 내려와서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들은 예전에 이 땅 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나갈까? 그것을 꾸며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간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왕에게 고소하는 편지를까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지으면 옛날처럼 왕을 배반하고 저들은 세금도 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듣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가 그렇다면 공사를 중단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지어가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의 그 명령을 돌이킬 만한 그들은 재력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지었습니까? 너희는 도와줄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출한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파송되어 와서 성벽까지도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압박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지할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돈을 사용해서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하고 또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중단하고 물러갈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게 맞설 만한 재력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희들을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재물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제 아무리 힘이 있고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흙에 불과합니다. 지금 월드컵 결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월드컵 결승 보고 있을 겁니다. 예배하러 앉아 있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월드컵 결승 어떻게 됐나 찾아보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월드컵 결승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 여러분 월드컵 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 나라가 기대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뭘 기대합니까? 우승하리라 기대합니다. 왜 기대합니까? 축구의 신 마라도나, 메시, 이런 선수들이 쫙 깔려 있는데 우승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메시가 공 차는 모습만 모아놓은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의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포르투갈은 우승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왜 기대합니까? 축구의 신인 메시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호나우두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호나우두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번에 뛰는 거 보면서요, 천하의 메시도 천하의 호나우두도 20살짜리들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19살짜리 20살짜리가 뛰는데요, 30살이 넘었던 이 메시, 호나우두는 꼼짝없이 갇혀요. 못 빠져나와요. 운동만 그렇겠습니까? 운동만 그렇겠어요. 이 세상께 다 그렇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좋죠. 인생이 잘 나가죠. 뭔가 있는 것 같죠. 거기에 줄을 서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얼마 못 갑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권력도요, 자리에서 내려오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고 목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줄만 대면 페르시아 왕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공사 재개 허락 내리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없다는 거예요. 돈만 좀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돈만 좀 있으면 뇌물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돈을 모아 뇌물 써라, 너네들이 권력을 좀 더 길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헤일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헤일이가 정세가 불안해져가지고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자 저희들이 한 달 연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헤일이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일이는 참으로 참 모든 게 불안한 나라입니다. 되는 게 없으니까 불안정한 나라죠. 참 그런 나라는 뭘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그러면
의지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한국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홍수가 나가지고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어요. 최근에 이 홍수가 나서 200명 이상 사상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이 있잖아요. 안전 불감증. 제가 어제 뭐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무슨 뭐 맨인 블랙박스인가 하는 걸 보는데 차를 타고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고 오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차가 일방통행으로 가게 됐으면 그것도 하이웨이에서 일방통행으로 가면 저쪽에서 하이웨이 달리는 속도로 역주행으로 오는 차들이 흔적도 없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 물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보 운전자가 잘못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가 난다 뭐 이래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뭐 산사태가 났다 뭐 무너졌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으면 한국이니까 아유, 우리 한국 사람들 언제쯤 안전 불감증이 좀 해소가 되고 좀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다 이러니까요 핵미사일 개발했다 하는 순간에 일본에서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 모든 일본 국민들이 방공으로 대피하는 훈련부터 합니다. 핵이 터졌을 경우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훈련을 시키고 사람들이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에요. 사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일본 땅에서 산다면요 천재지변 때문에 못 살았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도저히 못 삽니다. 그게 무너져도 몇 번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스템이 비 한 번 오니까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버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제도라고 부강한 권력이라고 나라라고 시스템이라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이삭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다윗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때 조금 좀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 말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도 참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야곱 하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장자에게 축복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인 이 야곱이 자기가 복을 받고 싶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발견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도망가야죠. 여러분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고 이 큰아들 몫으로 남겨준 재산인데 둘째 아들이 그 몫까지 다 쌍거리 자기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나중에 그 큰아들이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을 갑니다. 이 야곱이 도망간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야곱 일생일대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야곱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나라가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고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가다가 언제 도적질을 만날지, 그 지방에서 터세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호텔이 있습니까? 여관이 있습니까?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돌을 베개 삼고 별을 천장 삼아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노숙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라도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야곱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여기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잠을 깼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재산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외삼촌한테 갔다고 그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이 외삼촌이 어떤 외삼촌입니까? 조카를 이용해서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외삼촌 밑에 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실컷 죽자고 고생을 해도 외삼촌 재산만 늘려주는 거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래 살다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꾀를 부려서 어떻게든지 외삼촌에게서 자기 몫을 떼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때 이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심상치 않아요. 이놈 봐라, 우리 재산을 조금씩 축내네, 가져가네. 나중에는 맞아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간다 하면 외삼촌이 보내주겠어요? 재산 다 뺏고 홀몸으로 다시 내보내지.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족들 재산들 다 거느리고 몰래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외삼촌이 알고 나면 쫓아올 텐데, 그때까지 못 쫓아올 때까지 국경을 넘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이 그 다음날 발견하고는 이놈 봐라 하고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외삼촌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너 야곱에게 손 하나 까딱 한단 봐라.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야곱에게 일절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외삼촌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따라잡아가지고 야곱에게 한다는 얘기가, 야, 너 그냥 가면 되냐?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외삼촌에게 자기의 하소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외삼촌 알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내가 그토록 노력했는데 외삼촌은 전부 다 내 재산 다 뺏어가지고 다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는 외삼촌을 작별했습니다. 한 곱이 넘었습니다. 한 곱이 넘었는데 그게 곱이가 넘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사히 고향으로 가기끈이 쉽습니까?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나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형입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까 형이 이제 용서해 주겠지 싶습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형이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형이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는데 그냥 오지 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놈 봐라. 그때는 네가 도망갔지만 이제는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겨우겨우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형의 마음을 누그뜨리기 위해서 뇌물로 바칩니다. 그것도 한 번만에 왕창 다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주고 또 조금씩 주고 또 조금씩 주고, 그러면 형이 이거 뭐냐?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또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또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질까 싶어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그러고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자식들, 아내, 가족이 무슨 의지가 되겠습니까? 야곱은요, 꾀가 있어가지고 형이 만약에 치면 자기한테 먼 자식들부터 내보냅니다. 자기 제일 가까운 자식은 다 제일 앞에 놔두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내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형이 다치면은 혼자 도망가려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고향에. 아버지 살아있는 게 무슨 소음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여러분, 이 야곱은 마지막으로 재산 보내고 자식 보내고 가족 보내고 모든 것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릴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놓고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던 에서가 야곱이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때는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도 돌려놓으시고 형의 마음도 돌려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의지할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방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도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서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된 분이 있습니다.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 그러니까 건축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권길중 박사라는 분입니다. 박사학위 받았죠. 세계 100대 조형 건축물에 해당되었죠. 건축가에 해당됐죠. 앞날이 창창합니다. 각 처에서 요청이 옵니다. 근데 식도암에 걸렸습니다. 식도암에 걸리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삼킬 수가 없으니까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몸은 계속해서 말라갑니다. 나중에는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호스를 끼웠습니다. 코에다가.
간신히 영양만 유지하게 했습니다.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이 공길중 박사가 젊은 나이에 30대에 죽어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다 이루었는데 병상에 누워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제서야 어릴 때부터 믿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면목으로 서겠나? 하나님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미국으로 보내셔서 박사학위 받게 해주시고 이런 영예를 받게 해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죠.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게 떠오르는지 날마다 눈물로 지십니다. 그러다가 누가 연명과기대 총장 김진경 박사의 간정 테이프를 주어서 듣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심심하니까 연명과기대 김진경 총장의 테이프를 듣습니다. 그 김진경 박사가 처음에 연명과기대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트할 때 했던 설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싶다면 연명과기대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고 있는 이 권 박사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만 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그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온전히 회개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포근히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포근하게 감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차갑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왕 죽을 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먹자, 먹거나 죽자. 혼자 힘으로 호소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영양죽을 자기 혼자 힘으로 떠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을 먹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힘이 생기는 거죠. 며칠이 지난 뒤에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됩니다. 의사들은 이게 기적이다.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길중 박사는 어느 정도 자기 몸이 거동할 수 있게 되었을 즈음에 즉시 짐을 꾸렸습니다. 부인과 함께 연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연변과기대 건축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붙들고 실험했던 야곱처럼 이 권길중 박사도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야곱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압박당하는 자와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만 붙잡고 씨름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남은 생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남은 생애를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만 붙잡았던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제제라는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권력 의지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절대 우리를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만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역경에서 이겨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